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전 우주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어디냐? 초월적인 시간이죠.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전 우주적인 통치의 영역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물도 없습니다. 그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 그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함께 이 땅에는 또 공존하는 것이 악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미혹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나서 바로 사탄의 종으로 사람들을 삼으려고 하는 그의 교묘한 목적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그 영역 아래 사탄의 그 세력들이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가 승리할 것처럼 그런 확신이 들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사탄의 권세가 너무나도 도전이 거세기 때문에 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투 중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떤 의미에서는 전투적인 교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악의 세력과 지금 싸우는 중, 전쟁 중인 교회로 지금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그 시간과 그 때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우리 가까이에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사탄과 싸워야 될 영역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현세주의, 개인주의, 음란함, 그리고 생명경시사상, 심리학 지상주의, 부도덕한 불신, 지나친 경쟁심,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죠. 그러는 가운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메르스라는 것이 되게 작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너무 쉽게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 가운데 극히 일부 가운데 하나입니다. 메르스는 지금 그냥 독감 중에 하나죠.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약 1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메르스 말고 일반적인 독감. 어떤 분은 이제 신문에다 기고를 하기를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메르스에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결핵으로 죽는 사람도 하루에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메르스라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느끼는 그 공포심이라는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불안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것은 무엇을 반영하느냐? 어떤 과학적인, 수치적인 그런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혹되기 쉬운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과도 싸워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도 싸우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이 나라가 좀 안정적으로 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전투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전투적인 자세로 예수님께서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하셨죠. 바리새인들과의 싸움에서도 절대 물러서거나 타협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 공동체에 의하여서 왜곡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 그리고 믿음에 대한 왜곡, 그리고 그들의 구원에 관한 왜곡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은, 이런 죄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로 과감하게 물리치고 그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난 4월 25일 그리고 5월 12일 네팔에서 진도 7.9 그리고 6.3 두 차례에 걸친 지진으로 인하여서 약 8,700명이 죽고 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일각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이 불교를 믿어서 그렇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것은 별로 합리성이 없는 것이죠.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메르스 공포가 찾아온 것이 5월 말이잖아요. 5월 말에 그때 그 원인으로 찾는 것이 6월달에 있을 동성애 축제, 그 축제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에 있어야 되는 그 서울시청 광장에서 있어야 되는 일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신앙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되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악을 그런 식으로 심판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집단적이지는 않지만은 개인적인 고통을 죄와 연결시키는 거로 봐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문화들이 팽배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이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좀 많이 달라지고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장애인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불편함, 몸이 불편한 이제 시각장애인은 볼 수 없고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하고 그 어떤 지체장애인은 이동의 불편함, 이러한 것들만 그들이 감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더 무거운 짐은 무엇이었느냐면 나는 죄인이다 하는 그 짐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장애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갑작스러운 발작이나 질병 그리고 죽음의 원인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보셨습니다. 그래 맹인을 보셨는데 그 1절에 나와 있는 보다에 해당하는 단어 에이도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사용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용례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지각하다, 깨닫다, 느끼다, 감지하다, 주목하다, 알아채다, 관찰하다, 발견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맹인이 지금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그 맹인을 감지하고 주목하고 알아채고 관찰하고 그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애인을 지금 보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는 부모의 공로 그리고 부모의 과오가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미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면은 그 자녀가 육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세속적으로도 일명 잘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모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자녀들에게 고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결한 유대인들은 죄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들과 말을 걸어서도 안 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평생 짊어져야 되는 짐을 지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정말로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종교관과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정말로 아무 뜻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은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때문에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 명료한 대답이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유대인들의 사고를 확실하게 깨어 부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죠. 관찰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느끼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지하셨습니다.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깔보임을 당하였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주목하셨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맹인으로 태어나 한 번도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었고 그가 청년으로 지금 청년인지 장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그 오랜 세월을 참고 견디며 살았던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그냥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달라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하죠. 다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씩 들기도 하고 기도 응답받은 구체적인 간증을 들기도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좀 혼란해지기 시작하죠.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서로 상반될 때 특히 더 그렇다는 것이죠.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보수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보적인 교회 가면은 진보적인 뜻을 가지고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내어놓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로 돌아와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뒤로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일에 지금 집중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존재하시기는 하시지만 직접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본성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4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은 그러면서 그 맹인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침으로 흙을 이기고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길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바닥에 침을 뱉으시고 손으로 그 흙을 조물락조물락 하셔가지고 눈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구경하지 못한 이 사람에게는 세상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도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은 부모님을 제외하고 누군가가 와서 내 몸에 손을 댄다, 터치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랍비라 불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행동에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그 저주받은 눈을 만지십니다. 부정한 눈을 지금 만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아시고 이 맹인도 아는 모든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거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맹인이 보기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분노하고 어이없어하고 정말로 멘붕 상태가 왔는지 모르지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이름도 없는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의무인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일조차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레위기서 21장 17절 18절 말씀에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는데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하면서 쭉쭉쭉쭉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조건을 달고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맹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죠.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왜? 내가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규례가 그랬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예물을 드림으로 그의 1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맹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평생을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외면거리였고 조롱거리였고 멸시의 도구인 나의 눈을, 내 눈을 지금 이 사람이 와서 만진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실로암 못으로 가서 내 눈을 씻으라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어디에 있는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왔습니다. 뭔가 거절할 수 없는 부드러움과 사랑, 자비가 느껴지는 순간, 지금까지 태어나서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받기는 수백 번, 수천 번 있었지만 한 번도 따뜻한 말을 듣지 못했던 그 나에게 와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는다고 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만 아셨지.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눈을 만지신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 때문에 가히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적시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표적이라 말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기이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지금 몸을 감싸고 있었던, 자신의 눈에 드리워져 있었던, 자신의 눈꺼풀에 지금 붙어 있었던 그 죄의 굴레가 벗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반인들보다 더 건강한 눈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시는 그 생각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그 사람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데 그 가운데 누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요? 맹인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리 저는 자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코가 삐뚤어진 자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체 부자유자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모든 자들이 다 포함이 되어진 것입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고 감히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만약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더라도,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그냥 주목하여 보지 않으시고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선과 악의 대결로 보고 그 악을 물리쳐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엄청난 말이죠. 욕 중에서도 최고의 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라고 부르실 때에도 예수님은 정말로 그 베드로를 사탄으로 보셨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을 전체를 싸잡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했을 때, 사단이라고 부를 때 그 베드로 전체의 모든 삶을 다 묶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그 사탄이라는 말 의미 속에 베드로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면,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이 다 포함되어져 있고 그의 인격이 포함되어져 있다면 베드로는 마땅히 지옥 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조금 전에 내가 이제부터 너를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반석이라 부르겠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불과 몇 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그것은 베드로를 향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향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에 했던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했던 그 하나의 행동과 말에 관해서 사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행동과 인격에 관하여서 구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정말로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너무나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 그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하는 일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슈되고 있는 것이 지금 동성애 문제 아닙니까? 사람 숫자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0.00% 뭐 대단한 건 모르겠어요. 1%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성소수자로 부르죠. 그들의 행동이 미운 거죠. 행동이 미운 거죠. 그 사람 자체가 미운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른다면, 마귀의 심지어는 마귀 새끼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 인격 전체를 우리가 싸잡아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잖아요. 메르스가 무섭고 동성애가 밉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사단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주님 당시 장애인이나 지금 동성애자들이나 똑같은 인간이죠. 품어야죠. 다만 문화와 그 이면에 있는 사단의 권세와는 전투적인 자세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입법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되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싸잡아서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인격에 관하여서는 고귀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만 살펴본 예수님을 만난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38년 된 병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혼과 인격에 관해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였던,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개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 인격을 품으셨습니다. 그 영혼과 그 인격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나누어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감당하시면 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중병에 걸리게 한 사람이나 씻을 수 없는 죄를 갖고 살아가는 여인이나 나면서부터 저주를 받고 그 사람의 죄인지 그 아비의 죄인지 묻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 마음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아직 때가 낮음에 자신을 보내심이 즉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감옥에 있는 죄인들은 드러난 죄인이고 우리는 감추어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손가락질을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에 대하여서 심판과 판단을 마지막 재림 때까지 미루어 두셨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아무리 사실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교수님이 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라고 하면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된 거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교수님은 파면되고, 그리고 3년 뒤에 우라병으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신 거죠. 그 이면에 누가 있었느냐면 그 대학교의 총여학생회가 앞장서서 그 교수님을 파면하고 그 교수님을 학교에서 몰아내는 일에 앞장을 선 거죠. 물론 그 여학생회가 뭐 잘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를 성추행은 없었다는 거죠. 성폭행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여성이 그냥 교수님을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교수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꼭 그런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보디발의 아내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이전에 벌써
그래서 세상에서 그 교수님은 죽을 중직임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도라면은 이런 일에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 구석구석에 그 빛을 비추셨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어두운 곳에 찾아가셔서 빛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수혜받고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주목하셨고 그들을 예수님의 삶의 영역 안으로 끌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굴레에 씌어져 있고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죠.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은 세상 어디든지 공평하게 빛을 비추죠. 내가 빛을 많이 가져가고 싶다고 해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옆 사람의 빛을 뺏어 올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칠 때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의 복음의 빛, 그 빛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고통을 몰아내고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고 결박하는 일에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이 교회가 밝은 곳에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통계는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 가운데 70%가 안산이 복음화율이 되게 높거든요. 70%가 예수 믿는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80%가 지금 교회 출석하지 않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를 참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합니다. 교회가 밝은 곳에만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둡고 소외받은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신다면 어디에다가 빛을 비출 것인가? 그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실로암 목가에서 실로암 모세의 이름도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헌신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좀 더 집중되기를 주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